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지킴이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 잠언 14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아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만나게 돼서 너무 많이 죄송하고요. 힘을 다해 시간을 맞추어서 오전에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제가 하는 일이 지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제는 또 지방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시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늦는 시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늘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을 다해서 늘 여러분과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버팀목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지혜롭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우리 용사들과의 그 말씀 나눔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듯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즉 내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허락하신 공동체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가장 먼저 세어난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의 삶에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면 그 위에 쌓아지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나 또는 사회 공동체나 또는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이 가정이 흔들리면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들 해요. 사랑이 죄냐? 나는 불륜을 한 게 아니야. 나는 사랑을 한 거야.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야. 사랑이 죄냐? 여러분, 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물론 아름다운 한 쌍의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죠. 그러나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죄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랑이 죄냐와 더불어 또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이혼 괜찮아, 네 인생을 찾아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인생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혼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비난하거나 눈치 주거나 따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마음의 고생이 심했으면 저 어려운 결정을 했겠는가 라고 우리는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격려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이혼을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잘 회복되도록 더 돕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정말 개차반 같은 남편 만나서 폭력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한 특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불륜한 상대방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정을 사랑으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이나 또는 바람, 불륜 이런 것들은 우리 일단 치워버리십시다. 제가 괜히 이야기한 것 같네요. 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변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저 바알과 아세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농업을 위해 같이 그냥 예배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그냥 따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더 이상 거룩하게 하지 못했고 그 제사 앞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불륜을 하면서 가정이 왜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양다리는요, 목사님? 양다리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쾌락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마음은 하나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향하는 이들이 지혜로운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가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이 더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만들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진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그 온전함에 있지 못하는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강하게 하사 이제 우리 변화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을 이루며 경험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사 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시대, 어둠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빛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며 늘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되 정말 올바로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크신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